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자, 홀수절을 그 다음에 짝수절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아시겠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용을 대충 보셨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기름 부으시고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전해 주었습니다. 그죠? 이미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지금 이렇게 세우는데 그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공식 그 활동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스바로 다 모이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모으느냐? 모두 모이는 게 아니라 각 지파 수대로 1000명씩 모여라 라 그래서 미스바로 모읍니다. 근데 그 말씀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에게 왕을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참 꼼꼼하시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얘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얘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왕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얘기.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끔 땅을 주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꼼꼼히 다들 다시 끌어내고 다시 끌어내고 다시 끌어내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의 감동들이나 우리의 기억들이 자꾸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아요. 꼼꼼하게 그걸 잊지 않아요. 네가 그때 어느 때 어떻게 흔들렸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네가 망가져 있을 때 너를 살려내지 않았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지 않았냐? 라는 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에 맞춰서 그대로를 기억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대충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앞쪽을 뭉개요. 이렇게 앞쪽을 뭉갠다고요. 그 예수님 믿고 있는 현재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막 이제 우리가 막 간구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늘상 나오는 예배처럼 뭐 별 감동도 없이 그냥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냥 자리에다가 몸뚱아리를 놔뒀다가 그럼 다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고 그냥 4절짜리 찬양을 부르면 너무 힘들고 5절짜리 부르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요즘에 이상하게 믿음이 깊어지셔가지고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시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근데 5절짜리 찬양 불렀는데 그 이후로 4절짜리를 또 부르자 그러고 그 이후로 또 부르자 그러고 자꾸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시험되고,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좀 조용히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참여 안 해도 되는 설교 말씀을 빨리 좀 시작해가지고 얼른 예배를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제가 약간 이게 요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 설교를 하고 돋보기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거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돋보기 안경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는 잘 보입니다. 그러나 3m 이상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눈이 이렇게 큼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보였으면 큰 시험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는 우리, 지금 상황과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던 우리를 그 인생의 스토리대로 쭉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 위에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냐? 그래, 왕을 줄게 라고 얘기해서 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왕을 준다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은 24절에 모든 백성이,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사실 우리가 손을 들고 만세를 외쳐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그런데 그 앞쪽을 딱 보면 어떤 왕이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던 놈을 끌어내가지고 딱 보니까 머리 한 개만큼이나 어깨가 이게 머리랑 이렇게 일치하고 이렇게 최용만처럼 이렇게 큼직한 애가 딱 이렇게 서 있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왕 만세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왕 만세. 이해하셨습니까? 어디에 숨은 놈을 끌어내다가 진보다리에 그 숨은 놈을 끌어내다가.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왕은요, 왕이 될 자신이 있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뽑힐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숨었죠. 알았으니까 숨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무엘이 왕 된다 그랬으니까.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무슨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죠? 왕이 됐는데 가장 약하고 근거도 부족한 왕으로서 왕이 돼야 될 근거마저도 부족한 그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뭐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신인이 뭐 임한 것도 아니죠. 물론 감동돼가지고 함께 예언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냥 그렇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별 볼 일 없는 왕인데 사람 보기만 번듯한 그런 왕인데 모두 다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근데 참 재밌는 대비가 진보다리에 숨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명씩 다 뽑아다가 각각 이렇게 그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는 아마 기권했던 것 같죠? 진보다리에 이미 숨어 있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거기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그 왕인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뭘 만세를 부르고 있을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큰 거, 우리 눈에 보이기에 대단한 거, 우리 눈에 보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 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 앞에서 실제로 내놓기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것들, 실제로 자랑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단히 이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학교 자랑을 막 하고 다녔더니 우리 교회 딱 오니까 막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막 많이 있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것보다 더 잘 될 것 같은 천재의 소년이 막 저렇게 앉아서 손톱 뜯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랑할 게 못 돼요.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얘기해서 막 거들먹거리고 목욕탕에서 한참 자랑했더니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얼마 갖지도 못했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응? 건강을 자랑했더니 또 금방 아파버리고, 이런 것들. 지식을 자랑했더니 요즘에 AI가 나와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없는. AI보다 똑똑하겠어요? 다 AI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이 다 똑똑해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어디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똑똑한 사람이 사라진 시대예요. 문제는 AI에게 지배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참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AI에 의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 지식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서 대답하는 걸. 아시겠어요? 내 입으로만 나가면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왜곡됐는지도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AI한테 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AI에는 뭘 하는 거냐면, 그동안 내가 한글로 물어볼 때 주로 한글로 입력된 데이터를 몽땅 다 모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 데이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데이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의 데이터, 불신자들의 데이터가 많겠어요? 불신자들의 데이터가 많죠. 그죠? 그러면 AI는 객관적으로 네가 대답해줘,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라고 대답하면요, 불신자들의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나는 있잖아, 엘림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야. 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지 난 너무 궁금해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의 성향 패턴에 맞춰서요, 그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대답이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믿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려고 하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객관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왕을 원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있는 큰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죄성들이 다 있어서 이스라엘도 역시 똑같은 보이는 왕을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살려내지 않았니? 너 무슨 지경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있었냐? 도대체 그런데 네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목표 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나를 섬기는 것보다 그것을 더 섬기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것들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것을 잃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냐? 너 나를 잃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절망한 적 있어? 너 나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망한 적 있니?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한 적 있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너를 구원한 나는 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저는요,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요 돈 벌어야 돼요. 저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저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우리 애를 교육시켜야 되죠. 남복이 보란듯하게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도 갖게 하고 싶고 그렇게 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요 나이 들어서는 그 아이가 잘 돼가지고요, 제게 짐이 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자유롭게 저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겠죠. 그럼 나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뭐냐? 라고 말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우리가요, 믿음을 얘기할 때 제일 깊은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먹여 살리는 믿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직장도 그리고 당장 벌어야 될 돈도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데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저요, 여러분,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몽땅 사업을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몇 억의 빚을 졌어요. 몇 억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자를 낼 때도 이자를 낼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넋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생전 전화도 안 하고 그랬더니 누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거 3천만 원 적금 탔는데 이거 너 갖다 써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아니 나 그 필요 없어 라고 했더니 그냥 써 라고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주더란 말이죠. 물론 나중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돈이 다시 필요하다고 다시 달라고 얘기해서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주려고 막 버텨야 되나요 또? 그렇지 않아요. 위기를 넘기게 해줄 때 그때 그 순간만 넘기게 해줘도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지니까요. 진짜 어려워지면서 제가 목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저는 돈을 막 벌 때요, 가장 비싼 과일을 먹지 못했어요. 과일 가게들 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내가 먹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사 먹었지 제일 좋은 과일을 사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아파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인간 저렇게 골골대다가 죽으면 나 기도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이 간절히 그랬죠. 그럼 당장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생각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있는 것들 중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보이면 이거 우리 목사님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뭘 맛있다는 얘기를 말을 못해. 왠 줄 아세요? 내 교회에서 한번 나 이거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수박이에요.
나 3년 동안 매주 수박 먹었어요. 한 번 좋아한다고 말 잘못했다가 3년 내내 수박만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수박 싫어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사실 수박 좋아는 해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어지간히 해야죠. 수박이 막 3만 몇 원 할 때도 막 다 수박이야. 그냥 매주 우리 목사님 이거 먹여야 된다고. 여러분, 저 입 짧아요. 요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됐어. 입이 짧아요. 과일도 먹던 거 이렇게 반복해서 겹쳐서 잘 먹지 않아요. 그러나 수박은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 또 복숭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입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설교 때 간신히 참았어. 그거 한 번 얘기하면 알러지 걸릴 때까지 먹을 거예요. 어지간히들 하셔야지. 제가 그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이런 거는 목사 되고 나니까 다 먹이더라고. 부러우면 목사를 하세요. 그럼 저처럼 살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저희 사모가 그걸 믿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낼 때, 그 다음에 뭐 이게 빚을 갚아야 될 때, 뭐 이럴 때, 그거를 막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당장 날짜가 돌아오고 있고, 뭐 내일 모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빚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 뭐죠? 무슨 회생제도 있잖아요. 그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 예? 개인 회생제도? 신용회복? 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신학을 다 못 맞췄을 때 그랬었는데, 신학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공부를 끝내면 막 수업이, 강의가 막 들어와.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요, 한 달에 2,500만 원씩 갖다 줬어요. 한 달에.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하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그때는 비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야 될 때에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반복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빨리 공부해. 얼른 공부를 끝내야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라고.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빨리 그 공부를 끝내야 그 다음 텀에 돈 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참 희한하게 뭐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 때는 이상하게 식욕이 별로 없어. 근데 돈이 좀 떨어지면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 그냥 그렇더란 말이에요. 늘 먹고 싶었어. 왜? 늘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서 이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때그때 항상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담력을 얻게 됐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는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그리고 누리시면 돼요. 못 믿으면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일하세요.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걸 책임질 거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누리고 그냥 사는 거지. 죽으라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노래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돈도 보이죠. 우리가 바보입니까? 돈도 보이죠. 비싼 아파트 왜 안 보입니까? 강남 땅 왜 안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안 주시는 거는요, 우리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살 수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한번 괴롭히면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김포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자꾸 사고 칠까 봐 우리 엘림교회 다 몰아넣어놓고요, 이 구석에서 하나님 함께 섬기면서 서로의 약점을 지켜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지금 여기에 보내신 거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망하려면 망하세요. 주님 안에서 망하면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것을 붙잡다가 안 망하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럼 망해요. 이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게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외모를 봤으면 충격받을 뻔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보시니까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실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우리 큰일 났다고요. 차라리 외모를 봤으면, 네.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별 볼 일 없거든.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직분들을 사랑해요. 우리가 가지는 경제력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가지는 날씬함과 그 다음에 배가 홀쭉한 식스팩을 사랑해요. 근육줄의 몸매를 사랑하고요, 더 지혜롭고 또 학벌도 좋고 남들 앞에 더 똑똑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이전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뭘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실 때 그걸 보실까? 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그걸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내가 사랑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그걸 보시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그 앞쪽에 있는 것을, 혹시 내 마음에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와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외모를 지적했어. 응? 키 작은 배불뚝이야,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지금? 목사님이 그런 공격을 당해도? 이 키 작은 배불뚝이야,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키 작은 배불뚝이를 보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받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고 말주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지적해서 나한테 자꾸 사고 친다고 말해. 그럼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실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고 치는 건 회개해야 돼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라는 걸 먼저 보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위로보다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운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원래 운전하는 사람은 또 괜찮은지도 모르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미옥 집사님, 비 오는 날 이렇게 와이퍼를 열심히 우리 구문혜 집사님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전하시나요? 잘 해줘요? 저는요, 원래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들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 물방울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별 사이를,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사실. 그래서 막 이렇게 빗방울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쫙 그 사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와이퍼를 잘 움직이질 않아요. 예? 와이퍼를 잘 움직이지 않아요. 옆에서는 그것 때문에 미쳐요.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는 않는데 도대체 이건 왜 안 하는 거냐? 돈 드냐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안 좋아요.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멀리 보면 자동차들이 잘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물방울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앞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가까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가려도 사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멀리 두고 관심을 받게 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도 세상의 것들과 겹쳐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보이진 않아요. 자동차 유리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세상의 것들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애써 외면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믿음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세상 때문에 어지럽거나 또 성질 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 먼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과거 스토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이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새겨진 기록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붙잡고 또 우리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꽂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구분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가 그저 위로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긴장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오기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